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럼 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 속에 나오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 4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첫 번째는 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도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은 단지 재물의 축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 단지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의인이었으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심을 입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믿고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심지어 사역자가 되고 수많은 은사로 사역을 한다고 해도 불법 즉 죄를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말, 속임,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도둑질, 교만, 탐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11조도 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에서 15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극히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축복 받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루라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국 사단의 속임에 빠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민수기 20장 16절 상반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희는 미얀마에서 7년 가까이 선교하다가 2022년 10월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물레이와 그의 남자친구 그리고 물레이의 동생과 부모님의 보호를 위해 매달마다 기도하며 또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내전이 없는 도시 양곤이 아니라 내전이 있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에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은 더욱더 내전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주마다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레이의 부모님과 동생은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 있어서 1년 가까이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젊은 남녀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들까지 군경이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무법천지가 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많은 이들이 내전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전과 기근과 혼란 가운데 있는 미얀마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는 매주마다 국제 전화로 물레이와 다른 한 명의 미얀마 사람에게 전화해서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들을 더욱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손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겪는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그 의로우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죄를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자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욱 찾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상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받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사단의 속임에 빠져 방황하고 유리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욱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론에 주셨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의 영, 인본주의, 기복신앙,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떠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주하는 영혼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2500만의 주하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빛의 군대로 빛의 나라로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미얀마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정과 기근과 환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속임에 사로잡혀서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로 통해서 주님의 빛이 미얀마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그들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며 주어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